새롭게 하소서. 진행의 김수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아름다운 삶을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 오명헌 학장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명헌 학장님이십니다. 학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 한국말로는 미주 성결대학을 간단히 미성대학으로 한국 분들한테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저희들이 미국 분들과 또 다문화 민족 모든 분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AU 대학,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 캠퍼스가 주정부하고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그 지역을 담당하게 된 오명헌 목사입니다. 네, 그 신학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계시고 또 이러한 사역을 하시게 되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간증이라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은 제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는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내 자랑만 되지는 것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 방송에서 하나님 자랑 실컷 하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김수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야기, 사실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자신의 자랑이 될까봐 근신하고 참 조심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한 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들이 같은 감동과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분들 또 결단의 시간 정말 많이 이렇게 저희들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명헌 학장님께서 이러한 대학을 어떻게 세우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대학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저희 처음부터 부르심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LA에 이 본교가 있는데 총장님은 우리 유종길 총장님이 지금 전체 학교를 이렇게 지휘해 나가시고 저는 이제 OC 캠퍼스, 오렌지 카운티 캠퍼스를 근본에 이제 오픈하면서 그쪽을 담당하게 됐는데 학교의 일을 하게 된 것은 비단 최근 들어서 일이 아니고 제가 구원받기 바로 대학 생활 시작일부터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불교의 배경 가운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났죠. 네. 1980년 4월 제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980년이라는 말은 그때 5월 달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저희 시대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하고 정부와 이 사회를 원망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환경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매일 나오는 신문의 기사는 군인들과 학생들과 경찰들과 정부인들이 서로 데모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거리를 메우는 그런 기사가 거의 매일 되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였죠. 네.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교 3학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저 자신도 물론 젊은이들과 함께 다들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또 반면에 정부가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데모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학생들이 정부와 이렇게 반대해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궁극적으로 보면 빵 문제더라고요. 네, 먹고 사는 예. 문제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평등하지 못하니까 정의가 없다. 그 다음에 평등 사회가 아니다. 진리는 온데간데 없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 근본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소수 기득권 잔치에서 혹은 그러한 개인들이 누리고 있는 부요가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당시의 한국 사회 구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또 국민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그것이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을 대변하고 싶어서 이제 거리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빵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거리로 안 나가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예. 사회의 질서나 정의나 진리는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는 왜 태어났나 왜 존재하나 네. 내가 이거 지금 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 뭐 이런 식의 당시에는 우연한 그런 생각으로 생각되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죠. 아멘.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인생을 돌이켜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좀 해드리고 싶으면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막 그러는 분들 병 가운데 또 혹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저희 젊은이의 저희 젊은 시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각 쉽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진리란 뭘까 사회 구조 정의 이런 것은 뭘까 뭐 이런 식의 당시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민 갈등 속에 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러다가 제가 진리를 생각해 볼 건데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그분이 원하시면 태양도 중간에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분이 원하시면 이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데 도는 지구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정도의 파워가 없는 신이라면 신이냐. 당시에 저희가 불교권에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개인의 삶의 깨달음, 해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신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네. 사람이 만든 그 종교가 나를 구원할까? 이제 그런 퀘션, 질문이 이제 자꾸 또 들어오기도 시작하고요. 사회적인 혼란 속에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뭐가 진짜 진리냐, 뭐가 참신이냐 이런 어떤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시게 된 것이죠. 네. 사실은 혼란이 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점점 인도하신 네. 정말 그 오명헌 학장님에게 네. 찾아오신 네. 하나님을 제가 네. 알게 되네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기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창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그런 그 프린시플 원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에게뿐만 아니고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방향만 틀리지 이런 원리를 갖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꼭 소망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현재 어렵고 힘들고 고민거리가 있다. 또 괴로운 일이 있다.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그 순간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혼동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꼭
위로받으실 수 있고 또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고 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네. 사실을 믿고 조금만 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네. 분명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네. 만날 수 있다. 확신을 네. 이렇게 주시는 귀한 시간인데요. 네. 네, 이런 혼란 속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불교와는 뭔지 다른 걸 깨닫게 되셨는데요. 네. 그 이후 그 생각 속에 어떻게 네. 관여해 주셨는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 적어도 신이라면 참 하나님이라면 참 신이라면 진리를 갖고 계시고 또 현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그분이 원하시면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신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네. 예를 들면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졌다.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원하시면 서에서 반대로 동으로 뜰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원하시면 하실 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숙사 생활을 좀 돈을 모아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들어갔었는데 그때 네. 막 1980년대 5.18 사건 일어나면서 학생들을 쫓아내면서 기숙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숙사에서 함께 살았던 그 한 룸 선배님이 성경을 보면서 네. 이거를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의 색깔이 좀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성경을 제가 안 읽은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세계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아예 난 불교 신자니까 그런 거 관심이 없다고. 네. 예, 그렇게 아무튼 불교- 거절하시죠. 불교 신자가 아니면서도 불교 신자 같은. 네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나 무슨 조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으로 치성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삶을 꼭 인벌브한 건 아니니까 거기서 네.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 생각했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참신에 대한 그 개념이 우연히 그분이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라는 것을 권면했었을 때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는 이제 비가 내리고 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술 좋아하잖아요. 술 네. 담배 그때 당시 저도 물론 술 담배 참 좋아했었던 사람인데 술을 먹고서 그 비어 있는 기숙사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주말 되면은 다 또 집으로도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갈 데가 없을 정도로 집이 가난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그 비 오는 날 우연히 그 선배분이 말했던 그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대체 이 책은 뭔가 이게 해서 여기저기 뒤적이다 보니까 첫 번째 딱 책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제 네. 마음속에. 정말 신이라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도 다 변화시켜버리고 원하시면 다 바꿔버리시는 그 정도의 신이셔야 되는데 읽다 보니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있죠. 예.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또 간섭하셔서 그러셨죠. 네. 그 여호수아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할 때 태양이 중천에 딱 머무는 장면이 나와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봐라. 정말 있네. 제가 정말 있네.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그대로 다 성경에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있었던 그 참신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읽다 보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신기한 책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처음에 만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 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에 이제 영접을 하게 돼요. 네. 거기에 이제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좀 이 방송 중간에 좀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결론은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영접을 하게 됐냐면 새벽에 네. 그 전날 술 한참 먹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그 새벽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잠시 읽은 그 저책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모셔드리겠다고 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게 무슨 영접의 기도의 그 영접의 방법에 무슨 뭐 이렇게 네, 포멀한 것이 이론적으로. 아니지만 제 마음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고 제 일평생에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으면서 그렇게 고백 아닌 자백 아닌 그렇게 영접을 한 거죠. 네. 누가 옆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그분이 뭐라 그러면 성경책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싫다. 이거 봐라.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다 문제가 벌어지는데 예수라는 인간은 난 싫다. 사람 인간이면 싫다. 이제 그렇게 막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다 그분이 이제 또 다시 권면을 하면서 복음서를 한 3번만 읽으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자기하고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상황인데 그 조금 지나면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면서 신약에 있는 복음서 4복음서를 그분이 3번 읽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네.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7번 읽은 거예요. 이미 그때 벌써 성령께서 네. 인도하시는 그래서 모습이네요. 3번을 읽고서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순간 그냥 다 읽어서 읽다 보니까 자꾸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7번을 읽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는 인간은 내가 믿을 만한 존재는 못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보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걸 연속적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 그것을 7번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완전히 예, 머리에 그림처럼 막 그냥 돼서 이분은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배너를 지었던 그 작가가 네. 그 예수를 부인하고 하려다가 찾아보다 그것이 부인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네, 영접하는. 대작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은 아니더라도 제가 7번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인간으로서 생각됐던 그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제 인생에 있게 된 것이죠. 아멘. 드디어 그게- 예수님.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거기까지 간 것이 네. 1980년 4월에 있었던 그 바로 몇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4월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네. 4월 20일이 더 제 생일인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생일 요즘 어느 주간에 여호와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처음으로 나는 기도를 못 하는데 하나님 꼭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그 기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는 무슨 뭐 그게 뭐 제사를 드리는 건지 뭔지 뭐 잘 모르잖아요. 네, 그게 그냥 뭐 1000번째. 1000번째라고 해봐야 뭐 예. 그냥 이렇게 동물을 자꾸 드리는구나 그 정도만 해석할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은 이 솔로몬이 소원이 분명한 사람이었구나. 네.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답이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분이죠. 네, 그 얘기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는 네. 것이 분명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나도 그 분명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기도라는 것을 처음 접했었던 제 하나님이 주신 게 생각이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너무너무 가정도 어렵고 이 시대도 정말 어렵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네.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놀라는 마음으로 읽다가 보니까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네, 어떤 부분은 네. 완전히 막히죠. 네, 그 처음에는
놀란 마음으로 읽었을 때는 와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이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그런 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회 문화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네. 언어도 다 틀리잖아요.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 문화, 뭐 이런 풍습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져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주시기를 또 그렇게도 정말 어렵던 가난한 저의 삶,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갈등, 문제 연속, 앞날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어떤 장래,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치해 놓고 제외해 놓고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참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네, 거죠. 정말 그래서- 솔로몬의 네, 기도처럼 단 한 가지 분명한 기도. 네. 저희들도 그런 네. 기도 제목을 갖고 아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개뿐만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마음의 소원이 주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 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깨달아는 그런 그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듯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런 것도 한번 위로의 말씀으로 이 청취자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네. 이러한 부분들을 네. 정말 저희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예. 더욱 알고자 하는 어떤 어린아이 같은 네. 젖을 사모하는 그런 네.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부터 35년 전 일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전혀 뭐 해석할 수는 있는 힘은 없었죠. 다만 네. 그냥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뭘 할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있는데 약속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네.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듯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느다.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리 있게 또 분명하게 또 원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나 현실은 바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읽으면 읽을수록 난해한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세상의 그 혼돈은 계속 깊어만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위수령 떨어지고 캠퍼스에서 쫓겨나고 이제 공부도 못하고 집안에서 그냥인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은 여하튼간에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리고- 첫 발을 디디게 되셨네요. 네. 그래서 그것이 대학교 3학년 때였고 거기에 뭐 자세한 지금 에피소드가 많지만은 그때 조금 당시에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제가 술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의 문화가 이 장발 문화였어요. 네. 미니스카트 네. 장발. 미니스커트 장발창. 저는 이제 머리를 많이 길렀었던 사람인데,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이게 그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고무신 막 찍찍 끌고 다니고 네, 분화 네. 신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학생 군복 운동권이죠. 군복 물들고 문들여서 네. 이렇게 입고 다니기도 뭐 그런 좀 이렇게 얼핏 보면 약간 복잡한 복장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면서 아 이거 머리를 좀 깎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단정해지고자 하는 마음. 네,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읽어가면서 또 담배도 술도 너무 좋아했었는데 뭐 담배 술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방해되느냐 분명히 여기 성경에 읽다 보니까 무슨 여기 환관장들은 뭐 술 따르는 관원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또 포도주도 마시고. 예수님들 포도주들 즐겨한다 그랬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세석이 그렇게 깊게 안 되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리고 또 저의 건강 상태를 아셨는지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큰 경험을 하게 되는 장암 3기 말에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때 당시에 건강을 아셔서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더 생각이 되는데 네. 이 담배를 확 끊게 만드시고 어떻게 끊느냐면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이제 그 당시에 흡연실 같은 것이 있었어요. 네. 지금의 한국 도서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 흡연실에서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좀 저가 흡연실 가서 담배를 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피는데 목을 꽉 누가 목을 졸리듯이 막 꽉 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담배가 굉장히 맛도 없고 목 굉장히 아픈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며칠 지났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며칠 있으니까 또 그런 현상이 또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담배만 피려 그러면 꼭 이렇게 목이 아프네 그러면서 그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특별한 은혜. 경험. 네 하나님이 이제 제 육체적 건강을 또 이렇게 또 챙겨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또 술도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고량주 그때 당시 일반 소주뿐만 아니라 고량주를 한 맥주잔을 한 서너 컵을 마시면 치기가 올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강하셨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주 한 잔을 마시는데도 온몸에 막 그냥 싸늘한 그 전율이 올라오게 하고 네. 마치 그냥 그 으스스한 몸이 돼버리게 하는 그래서 몇 번 그걸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몸이 안 맞나?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이후 이야기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오명헌 학장님의 간증을 더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190 미주 복음방송 새롭게 하소서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오명헌 학장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정말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도 지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게 온몸에 전율이 오듯 술을 드시면 징조가 딱 보이셨잖아요. 네. 술도 단번에 끊으실 수 있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네. 몸에서 일단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제 그다음에 또 한 번 또 실험해보고 실험해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니까 네. 이제는 술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어진 거죠. 예. 그리고 담배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끊어진 거고. 그래서 제가 담배와 술을 못 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권면을 해요. 네. 뭐냐면 그걸 억지로 끊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한번 잘 해보십시오. 예, 하나님과 알아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다는 예. 뜻인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그거 꼭 술을 담배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동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아멘. 네, 왜? 더 좋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술, 담배를 하게 되는 거는 그 세계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더 좋으면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연히 네. 자연히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네,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리라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당장은 응답을 안 하신다 한 3, 4개월 지나니까 네. 4, 5개월 전 지났나요? 하여튼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캠퍼스에서 이제 예. 다시 위수령이 풀리고 9월 학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렇게 1980년대 그분들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자꾸 외우면서 뭘 질문을 해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답이 네. 여기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그냥 알고 보니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그 학생 선교단체 멤버들이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2, 3천 구절을 외워요. 네. 그리고 웬만한 스태프들은 뭐 한 4, 5천 구절을 외우는 분들도 많고. 네. 예. 그러면서 성경을 물어보면 이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전부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멘. 훈련을 네.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네요. 네. 그러나 이제 제 갈등은 뭐냐면 예수님까지는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 갈증은 뭐가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무엇일까? 네.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령에 대한 것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한 큰 대형 교회가 있었고 예. 한 분은 그냥 말씀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회를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네. 말씀과 그냥 삶을 얘기하시는 분, 혹은 한 분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벌써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분들이 네네. 다 누구신지를 제가 이름은 거론은 안 하겠지만. 예. 근데 저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사도행전의 사건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었죠.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세월이 이제 3학년 때 4월에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군대를 가야 될 나이인데 네. 선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좀 더 신앙 훈련하면서 좀 있다가 군대 가도 괜찮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원으로 다시 또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은혜 가운데 대학원을 진학을 맞춰놓고 합격증을 받아놓고 왜 한국에서는 1월부터 한 3일간 신년 축복성회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저희 그 학교 앞에 관악 캠퍼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앞에 보면 학생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네. 예, 그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황지에서 그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경회 계통의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성령 세미나를 하신다고 네. 그런 부흥의 광고 전단지를 제가 본 거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관련돼 있는 분들 그 학생 멤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라는 거죠. 예, 초대를 받았네요. 초대를 받아서 제가 잊지 않아요. 요 사건은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너무 강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예. 1980년 4월에 예수를 믿고 나서 1982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성령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네. 3일 동안 그 교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회를 하시면서 학생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200~300명 학생들에게.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했었던 말씀 이상의 것으로 그 토레이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신학자요, 또 목사님이요, 이게 한국에 나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깨달았던 그 성경의 말씀도 확실한 거구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교에 제가 머물렀었던 과거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나오게 돼 있었지만 조금 있다가 거기는 성령 사역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냥 그런 것이 있어서 얼마 있다가 그 나오게 됐었는데 여하튼간에 세미나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바랬던 성령에 대한 그 체험과 알고 싶은 것이 그대로 그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저도 아멘 하고 받았죠. 그러고 네. 나서 1월 3일 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세미나를 마치시면서 우리가 다들 기도하자고 예. 그 선교사님 그 아라이 토레이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신 그분이 연세가 그 당시에도 한 60, 70이 되셨을 네.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야말로 그 푸른 눈의 선교사님이시죠. 예. 네. 그분이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중계하는 것에 아멘하면서 저도 1월 3일 날 마침 기도할 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1월이 가기 전에 네. 저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 평생에 잊지 못할 4~5시간을 완전히 거기서 굴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당시까지 몰랐었던 방언을 갖다 하나님이 종류별로 막 경험하게 하시는데 제가 네. 하도 신기해가지고 숫자를 세봤어요. 예. 한 7개의 방언이 또 터쳐 나오더라고요. 종류별로. 네. 그러면서 뭐 통변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을 한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체험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제 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준비한 것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니까 이것이 막 생동감 있게 저희 삶에서 더 그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훗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오늘날 뒤돌아볼 때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 네. 영적인 변화인데 우리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지식 아니에요. 네. 아멘. 지식인데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은 그냥 정보를 아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과 또 혼, 지식, 이렇게 생각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이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식의 세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까지 체험하기 위해는 그 지식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신 바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생동감으로 영혼 육으로 온 몸으로 다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네.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초자연적 체험 가운데서 그냥 체험하게 하셨는데 훗날 그렇게 이제 경험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이제 이런 뜨거운 체험 후에 또 현실과 네. 어떠한 부닥침은 없으셨는지요? 바로 거기에서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대학원을 딱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한국에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네. 처음에 대학원 교수분들하고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는 겁니다. 네. 개강 전에. 네, 네. 그러면 파티를 하게 되면 그냥 파티가 아니고 술 파티를 하죠. 그게 전통이죠. 예, 우리 권사님도 다 아시고 네. 계시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그런 뭐 일반적으로 저도 또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네, 네. 불과 그것이 1, 2년 전 일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속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신입생 축하에 교수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술을 잔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신앙을 약간 좀 고백하는 게 좋을 것인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이제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예. 뭐라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약간 우물쭈물하는 그런 순간에 성령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분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뭘 머뭇거리냐? 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자꾸 이렇게 제 마음의 음성으로 자꾸 들리고 인도해 이제 주시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런 걸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또 정중한 마음으로 오늘 귀하고 참 축하할 자리인데요. 너무너무 우리 교수님들 만나 뵙고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네. 그런데 오늘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도 술, 담배 너무 좋아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제 몸도 잘 안 받는 것 같고 그냥 그 환타를 주십시오 이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대학원생이 거기 선배도 있고 싸늘한 분위기를 싸늘한 만드셨네. 분위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저를 이렇게 힐끗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그래? 쟤는 그럼 환타 줘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고 네. 교수님이신데 학자뿐만 아니고 이 정계도 많은 분들하고 관련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 한국 전체에 특별히 새마을 운동을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계승하는 그 새마을 운동을 연구화시키는 그래서 각 대학들마다 국책연구소로 네. 새마을 운동 종합연구소라는 것을 막 세워놨었어요. 네. 모든 국공립뿐만 아니고 사립대학까지도 권면사항으로 굉장히 컸었어요. 그 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네. 연구기관으로서. 근데 그거를 담당하고 있으셨던 교수님이셨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걸 저는 몰랐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바로 신입생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보고 쟤는 환타를 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찍혔구나. 그래서 나는 끝났구나. 이 대학원 생활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신입생 환영회가 끝나고 그 주에 네. 그 교수님이 복도에서 한번 만났어요. 예,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자네 오군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찍히셨으니까. 그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죠. 네. 너는 내 방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예. 그래서 나는 혼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전체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네가 뭐 그렇게 하면 되느냐 뭐 이렇게 혼나는 줄 알았더니 그 교수님이 저보고 바로 들어온 신입생 아니에요. 네. 오늘부터 너는 여기서 내 방에서 근무를 하라는 거야. 수업이 없을 때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자리를 자주 비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교수님이 왜냐하면 학문도 학문이지만 이 정부의 일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출이 외출을 잦으시네요. 잘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믿어지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하시는 일을 외부에다가 발설하지 않을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세크레터리로 생각을 하신 거겠죠. 아멘.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서울대학교 그 등록금이 학부 등록금이 7만 5천 원인가 7만 8천 원이고 네. 대학원 등록금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매월 5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제가 장학금을 좀 받았거든요. 네. 3만 원. 공부 잘하셨네요. 아니 잘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해서 줬겠죠. 근데 여하튼간에 8만 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받게 된 거죠. 그저 근데 다니네요. 거저뿐만 아니고 너무 집이 어려워가지고 네. 제가 3만 원만 쓰고 5만 원은 집안을 보탤 정도였었으니까. 아, 굉장히 어려우셨네요. 근데 이제 거기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환경도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훗날 뭐 다니엘이 그 야채만 먹어도 고기를 들었던 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들었던 다른 환관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얼굴이 빛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거든요. 왜? 아멘. 천지를 주관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테니까. 아멘. 그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의 그 하나님을 막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네. 삶으로 딜리버리한다. 삶으로 아멘. 실천하게 한다. 그런데 그게뿐만 아니고 내 생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다 제 지금 현재 일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예. 조만간 있어서 저는 한 1년 근무하다가 그 대학원 2학년 때부터는 연구소의 연구조교로 아예 국가공무원으로 발탁됐어요. 아멘. 그런데 거기 대학원생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 월등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제가 다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린 네. 그 결과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자인 네. 교수인데도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예. 바벨론의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더 좋아하고 그렇죠. 아수엘의 왕이 오히려 에스더를 더 좋아하고 막 이렇게 아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자꾸 또 학교에 인도하면서 학교 강의를 또 나가게 하고 길이 열리는 길이 거죠. 막 열리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제 앞길은 전부 다 학교를 중심으로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네. 강의를 한다든가 무슨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보는데 자꾸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허전함이 와요. 예. 내 인생이 이렇게 꼭 일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보장된 것이죠. 네. 국립대학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앞길이 다 있는 것이에요. 예. 대학원 2학년 때 이미 저는 국가공무원 자격증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서 월급을 받고 일을 했었고, 제가 근무했었던 장소가 서울대 총장님이 계신 그 장소가 4층이에요. 본관 4층. 예. 그런데 그 서울대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라는 데는 5층에 있었어요. 예. 총장님 위에 위에 있는 연구소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나는 총장 위에 있다. 하나님이 총장 위로 높여주신 하나님. 물론 이제 조크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밑으로 보게 하시는. 아멘. 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권력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거를 너무너무 자신감 있게
어린 나이에 이제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성령 안에서 네. 이렇게 인도하심을 보시고 또 직접 경험하고 있는 대학 네. 시절의 이야기신데요. 네. 오늘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돼서요. 어, 내일 다시 한번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하고요. 학장님, 이번에 특별한 또 초대의 그 시간이 있다 그러시는데 좀 예.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마쳤으면 합니다. 네. 10월 4일 이번 돌아오는 바로 주일입니다. 네. 예, 5시에 애나임 힐 캠퍼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13만 500 스퀘어피트. 13만 500 스퀘어피트는 어떤 규모냐 하면 아마 한인 교회도 오렌지 카운티에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에 제 목사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하신데 학교를 거기다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거를 학교와 함께 이렇게 해서 다 허가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서 5시에 학교도 소개도 하고 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 네. 저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어요. 네. 방황했었던 저희 시절이 있었고, 그러시죠.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기르면서 지금 벌써 큰 아이는 결혼도 하고 둘째 예. 아이는 이미 벌써 대학원까지 다 나와서 주류사에서 활동하는데 선교사의 목사의 가정으로서 이렇게 자녀들이 다 삐뚤어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잘못될 수 그런데 있죠. 네. 걔네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냐는 것에 대한 원리가 있어요. 네. 그 원리를 꼭 소개해 주면서 혹시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 또 가정들 또 그런 청년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을 도울 마음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뭐 학교를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거는 상관없고 예, 예. 네. 그런 분들을 꼭 만나서 도와드리고 또 가정생활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원리들이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멘.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전. 아멘.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너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뭐 가정생활을 읽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그 조크가 유머가 네.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기쁨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으시니까 주일날 5시에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저녁도 그냥 드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정확히 소개해 주시고 네. 예,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4905 이스트 라팔마 에비뉴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92807.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는요 714-204-5223 714-204-5223 이 번호로 하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또 혹시 뭐 학교나 이런 사역을 떠나서 청소년들에 대한 그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꼭 한번 연락 주시면은 가정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수님 때문에. 네, 네. 아멘. 네. 정말 행복을 주러 오신 그 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한번 듣고 이렇게 또 마음에 어떤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일 5시, 10월 4일 주일 5시에 있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 714-204-5223입니다. 네, 방송으로 전화해 주시면 또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명현 학장님,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여기 로뎀 나무 아래서 고난 내 영혼 간구하는
오직 죽길 바램입니다. 아무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는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대의 내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분, 내게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여 새 힘 주어 가게 하시는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낫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그대의 내 머리를 어루만지시는 분, 내게 떡과 물로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여 새 힘 주어 가게 하시는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낫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낫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낫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 오명헌 학장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명헌 학장님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714-204-5223 714-204-5223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간증 CD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3-381-1190 213-381-1190 저희 미주복음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방송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igbc.net 그리고 스마트폰 앱 GBC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희였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